네, 오늘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시대소망 37장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소망 37장은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준 후에 훈련이 됐잖아요. 훈련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실전 연습을 실전으로 들어간 장이 바로 이번 시대의 소망 37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고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지침서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침서가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 시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규모로 이런 형태로 복음을 전해라. 그 지침서가 오늘 배우는 이 시대의 소망 37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예수님께서 그때뿐만 아니고 마지막 시대 우리한테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0장을 지금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둘씩 짝을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서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도 꼭 두 사람씩 짝지어서 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능력을 주셨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은 원어론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영적인 능력이죠. 근데 권세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데 원어가 좀 달라요. 이건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합법적 권리나 권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왕은 말로 행할 때 신하들이 다 따라 하잖아요. 이 권한까지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아 나가라 하면 이 권한까지 주신 거예요. 이 권위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권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걸 믿고서 말로 하면 나가는 권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까지. 너무 놀랍죠? 이걸 제자들한테 주셨고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내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의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다룬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네, 우리가 전도 사업에 지금 혼자서 고군분투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원칙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가면 사단의 공격과 외부의 그 공격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는데 서로 약점을 보충해 주는, 그래서 잘 아는 사람끼리 가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가면 사단의 공격도 거기서 지혜롭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도 이 모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거와 병행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타난 예수가 메시아이신지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예수의 이적은 그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분의 의가 그분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뒤에 호위하였다.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당신의 자비의 소식이 앞장을 섰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것을 논쟁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셔라고 그 논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본인이 아픈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때 그때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뿐만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거부터 우리가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치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무엇부터 들어가냐면 건강 기별을부터 들어가요. 왜냐하면 요즘들은 다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들,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든가, 다른 것도 해로운 걸 많이 먹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롭고 그리고 우리는 건강이 이렇게 회복됐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면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도 같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보겠습니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을 것이다. 선교사는 비단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죄의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크신 의원이신 예수께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는 나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이 낫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 기별을 전해야 될 대상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최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할 것이었다. 사도들까지도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디 깨달았다. 그들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활동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자들로 삼으실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다. 네, 왜 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접해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명도 알기 때문에 훨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일꾼이 돼서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14만 4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세상 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주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잠자고 있는 자들한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복음은 내가 한 명씩 이렇게 개척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죠. 저희도 그런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붙여주시고.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영혼들, 그리고 만나는 영혼들한테 그 복음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영혼들을 작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의지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보겠습니다. 이 최초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다. 그들의 여장은 가장 단순하게 차릴 것이었다. 그들은 종교교사들이 입는 옷을 입거나 미천한 농부들과 구별되는 어떤 옷차림도 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공중 예배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 아니라 집집 방문하는 일에 그들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인사나 집집을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러나 각 처에서 그들은 유력한 자와 또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들에게서 마치 그리스도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친절한 대우를 받을 것이었다. 네, 우리가 전도를 여행할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갖추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게 가라는 그 얘기는 또 아니죠. 예의를 갖추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품위는 가지고 가되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 앞서 가서 영혼들을 이미 다 준비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받든지 안 받든지 계속해서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릴 때 준비된 영혼은 그 씨를 얼른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진짜 환대를 하는데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것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열매가 안 열려요. 마음속에 실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지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지 거기서 씨 뿌리는 자가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월권 행위로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씨를 계속 뿌리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럼 내가 정해놓고 저 집은 들어가고 저 집은 들어가지 않아야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들은 인가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아름다운 인사를 할 것이었다. 그 집은 그들의 기도와 찬미와 가족끼리의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이 제자들은 진리의 선포자로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었다. 그들이 전해야 했던 기별은 영생의 말씀이었으며 사람들의 운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네, 보면은 제자들이 가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들어가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평안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평안이 머물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빈 평안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한번 뱉은 말한 축복은 절대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한테는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복을 빌으라. 그러면 그 축복을 받든지 안 받으면 너희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한테 그 축복이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받든지 안 받든지 계속 사람들한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주의 눈은 미래를 꿰뚫어 보신다. 그는 당신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당신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할 더욱 넓은 선교지를 보신다. 예수의 예언적 눈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당신의 종들이 당할 경험을 보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할 위험과 필요한 극기를 그들 앞에 공개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수에게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치러야 할 희생을 계산하기를 원하신다. 네, 지금 보면 전도 여행이 너무 꽃길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은 정말 비난도 많이 올 거고 반대도 많이 올 거다. 그걸 꿰뚫어 보시고 언제까지 이 마지막 우리 때까지 그 전도 여행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는 것은 너희의 그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서 빨리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전도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 맞게 그냥 한 곳에서 저 사람을 내가 꼭 넘어뜨리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평안을 받을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영혼들이 쭉 깔려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초자연적인 세력임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진짜 싸움의 접점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후방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다가도 하나님의 기별이 들어가면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실망하고 움츠리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울 것이나 초자연적인 도움이 보증되어 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이 군대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신다.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우리는 매우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네, 지금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우는데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우리는 그걸 넉넉히 이긴다는 보증을 주셨어요. 보증을.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실수도 많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기소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한 발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꾼들에게 적용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 왜 뱀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뱀 별로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뱀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동물이며 위험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벗어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간교한 그것만 빼면 뱀이 정말 닮아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결하라. 이 순결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백치들 있죠. 백치. 어리석고 무지한 이런 것이 순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는 섞이지 않음, 즉 거짓이 없는 솔직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순결하고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결하다라는 것을 순진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리석고 무지로 위험에 스스로 빠지는 것,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고 그리고 솔직하고 순진하게 이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아니한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곧 사안의 정신인 것이다. 네, 전도를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타고난 마음의 지시, 우리가 타고난 성품들 있죠. 욱하는 성질들, 이런 성질들을 내보내면 안 된다. 이게 가장 경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기도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분노와 비난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사단의 정신을 보여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덕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그때야 그들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지만 이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이 어떤 논리보다도 강력하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연히 박해를 자초하지는 말라고 분부하셨다. 예수께서도 친히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피하시기 위하여 한 선교지에서 다른 곳으로 자주 옮기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종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준비하신다는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한 곳에서 박해를 하면 거기에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준비된 영혼들이 있으니 빨리 옮겨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 묻지 마라.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나의 신앙 상담을 하거나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마귀 사단의 생각에 걸릴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친한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 신앙 상담을 그런 사람한테 해가지고는 지금 공회에 넘기게 되고 나중에는 책찍질 당할 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그들에게 계획을 공개하지 말 것이었다. 이는 사단의 대자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고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때가 자주 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의견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복음은 배신을 당한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다. 세상의 지혜에 의뢰하는 자들은 분명히 과오를 범할 것이다. 네, 그래서 분명히 과오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하는 곳 그리고 하라는 것 이것을 미세한 음성을 자꾸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들리지가 않으니까 세상 사람한테 세상 지혜로 나의 앞길을 지금 의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박해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기회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곧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정말 증인으로서 엄청난 부흥의 시발점이 될 거예요. 이게. 보겠습니다. 박해는 빛을 화사시킨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박해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끌려나갈 것이다.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 오전되어 왔다. 그들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신앙에 관해서 거짓된 비난을 들어왔다. 때때로 그들의 진리의 참 성격을 배우는 유일한 수단은 저희의 신앙의 연고로 신문을 당하는 자들의 증언에 의해서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많이 듣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자 앞에서 증인으로서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낼 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문을 받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재판 장소나 또는 공회 안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할까? 이걸 골똘히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지 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당신의 종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진리는 하늘의 능력과 가치를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억압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그들의 거룩한 본이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랑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사이에는 대조가 나타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런 은혜가 필요될 때까지는 순교자의 용기와 꿋꿋함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 후에 구주의 허락은 성취되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도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상고한 성경이 신문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들어있는 것이 신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있지도 않은 게 생각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성경을 공부하고 그걸 또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오늘의 일이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네, 지금 바울 형제가 이 변호할 때,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을 때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서 자기 곁에 있어서 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계속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문을 받을 때에 고정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한 거, 날마다 준비했던 성경 귀절을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말로 나올 수 있게끔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타협으로서 화평을 살 수 없다. 반대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도 없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진리를 벗어난 것에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반대하는 세력,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한번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봐라. 보겠습니다. 예수 자신은 결코 타협으로써 화평을 사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 흘렀지만 그분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보다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진실히 하도록 힘쓰셨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와 같은 사업에 부름을 받았으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네,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거기에 충실할수록 반대 세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나 가까운 곳에서 요 정도는 내가 양보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기회를 삼아야지. 결코 그런 기회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원칙에 타협함으로써 복음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고수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항상 기도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접하고 전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나의 지혜로 무엇인가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 가운데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렇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나중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게 뭐냐면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준 달란트를 곱게 땅속에 묻은 거예요. 이 땅속에 묻었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구원이 뺏길까 봐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평생 산 거예요. 성경 열심히 봤는데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 왜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보내준 영혼들한테 정말 그 빚을 발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구원만을 생각해서 어디 저 골짜기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빚을 발산하기 위한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행동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사단에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엄한 재판관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사단은 그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다음 자신들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거나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다. 네. 사단은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죄에서 넘어졌을 때 사단은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상태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려갈 때 내 마음이 정말 무겁고 찢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파동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파가 통한다고 하죠. 자식이 아프면 어릴 때 애가 되게 아파요. 그럼 부모가 똑같이 아프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가 죄에서 지금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너는 안 돼 할 때 그래 나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 하면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네, 이 말이 내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냐 이거죠. 우리가 흔히들 그렇죠. 나는 이 말을 하기 싫은데 그래도 시인하라고 했으니까 나 시인해야지. 이 시인이라는 거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는 시인이 바로 온유함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네, 말로는 내가 예수를 시인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남을 긍휼히 여기는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말로 아무리 미사오구를 쓴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며 나의 은혜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나 하늘의 축복을 그대에게 전하여 주는 매개체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바친 나의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는 시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결함투성이죠. 나를 돌아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을 간구하면서 오늘을 살면,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연결돼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온전함으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데 정말 기쁨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매 순간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예수님처럼 온전한 가운데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매일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불화하다. 정말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증오는 정복될 것이며 잠시 후에 그 반대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 아들에게 분부하셨다. 이러한 투쟁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은 고귀한 영예요 거룩한 위탁이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후에 그 반대가 그칠 것이다. 이런 희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할까? 반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반대할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이 배반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작은 친절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소자라는 게 누굴까요? 이 소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녀가 된 자들을 이 소자라고 해요. 지금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베푼 친절한 행위는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친절하신 인정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 중 가장 연약한 천한 자들도 포함하여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끔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믿는 자부터 챙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내가 왜 이렇게 막혀 있지? 또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침대로 우리가 설명서대로 뭔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여러 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전도의 역사가 서서히 확산이 될 거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